자, 오늘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번제의 추가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가 3.1절 99주년, 내년이면 이제 1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강점기 때 일제치하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길이 점점 커지고 점화되어서 결국은 19년에 일어났던 그 3.1절 운동이 45년 광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3.1절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일본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만세 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독립을 하겠느냐? 응?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3.1 운동에 흘린 피가, 3.1 운동의 함성, 우리 국민들의 함성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독립하게끔 만들었다 하는 거죠. 이번 3.1절 행사 때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3.1절 행사를 정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하고 또 어떤 단체는 어디서 하고 막 각각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면서 그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튼튼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인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을 맞이해서 많은 시민들이 하여튼 거리로 나왔어요. 그 중에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대학생 일부는요, 태극기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는데 썼다고 그래서 오해받을까봐 한반도기를 들고 나왔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것 때문에 오해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오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사랑하고 애국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번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 이 번제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싸웠고 일제와 싸웠고 또 6.25 때는 공산주의와 싸웠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기독교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라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규례에 대해서는 6가지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그런데 다시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추가적인 방법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사의 원칙, 번제 제사의 원칙에 대해서 쫙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번제의 절차로서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이런 다른 제사와 다른 번제의 특징은 첫째,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또 세 번째로 생명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또 번제물 전체를 불사르는 화제입니다. 일부만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번제에 관한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1장 1절서 17절에서 번제 제사의 원칙적 내용을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방법적인 제사의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별도로 제사장의 직무를 언급하는 까닭은 뭐냐?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는 누가 대신 나갔어요? 제사장이 대신 나갔어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중보해 줄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때마다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제사장이 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몸을 흠없고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려가지고 다시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이 제사 방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겁니다. 예표. 그래서 이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점은 상번제의 상시 배설.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죠. 또 제정결한 처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태워드렸는데 남는 건 뭐예요? 제조제. 그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제단불의 상시적 유지 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의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뭐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 여러분들 매일 뭐 365일 뭐 교회 와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죠. 그러면 이 꺼지지 않아야 할 신앙의 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는데 첫째, 말씀 계시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행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바로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내 인생의 등대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젊은 크리스찬인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하는 일에 너무 게을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뭐 성경을 어디서 어디부터 읽고 어떻게 뭐 연구를 하고 이게 아니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오늘은 성경책 딱 펴가지고 그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죽어야 되잖아. 이거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에 했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불안하잖아요. 야, 그래도 3-4번인데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한 번 딱 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꼴 나요. 이런 꼴 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계시의 불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의 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어요. 왜 그래요? 자,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을 보여라. 근데 믿음이 보여요?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하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 눈에 보여요?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간다는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구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도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 소망도 소용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음을 행하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표현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수표구 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신석훈 목사님이 독립선언문의 33인의 민족 대표가 되었습니다. 기도 끝에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신석훈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정치운동 같이 보이는데 목사로서 이런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신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조상적부터 전하에 내려오던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찾으려 힘쓰지 아니한다면 더 큰 죄가 될 것 같아서 허락했어. 나라를 뺏긴 것도 죄인데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더 큰 죄다. 또 묻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하여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애족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뭐가 변하냐?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이런 줄은 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45년에 해방이 됐으니 26년이 걸렸잖아요. 그러게 나는 독립을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힘으로 간다. 지금 당장 만세 운동을 벌인다고 해서 대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대한 독립을 위한 문을 열러 가는 거예요. 마중물이 되겠다 이거죠. 기초를 쌓겠다 이거죠. 미랄이 되겠다 이거죠. 이것이 신석구 목사님의 3.1운동 선언문 33명 참여 허락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뭐 할아버지도 안 믿고 삼촌도 안 믿고 나 혼자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제사 드릴 때는 또 아이고 또 왕따 당하고 뭐 할 때 왕따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 끝났어 지웅아. 응.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하나의 밀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의 불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을 받았다.
또 네 번째로 선한 열정의 불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에 해놨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아마 굶어 죽은 사람이 게을러서 굶어 죽은 거죠. 옛날에 게으른 아들을 둔 엄마가 멀리 출타를 하는데 이게 엄마가 밥 안 차려주면 굶어 죽을까봐 미리 며칠치 밥을 해가지고 밥상에 차려놓고 굶지 말고 먹으라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굶어 죽었어. 왜 굶어 죽었어? 손가락 들기 귀찮아서. 손가락 들기 귀찮아서.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네,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도 깨끗이 하고 몸도 청결히 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남을 돕는 일에도 부지런해야 돼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막 길 가다가 신고를 많이 해요. 신고를 잘해. 뭐 불법 주차도 신고하고 뭣도 신고하는데 그제 비 왔잖아요. 이 앞에 그 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흙으로 살짝 메꾸는 거야. 근데 바로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흙이 어떻게 돼요? 차가 지나다니니까 다 눌려가지고 이제 반죽이 돼가지고 다 삐져나와가지고 이제 웅덩이가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그 시민불편센터에다 신고를 했죠. 사진 찍어서. 그랬더니 저녁에 와서 싹 자갈로 메꾸고 덮어놓고 임시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스팔트로 쫙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요.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는 쓰잘데없는 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 예. 저 사모님도 가끔 그런 얘기해. 나보고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쪽에 우리 주차하는데 연립 앞에 그 앞집에 지난 겨울에 눈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얼었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눈이 그치고 쓸고 녹았는데도 그쪽은 안 녹은 거야. 빙판이 져 있는 거야. 그 가만히 봤더니 그 위에 집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1층에는 사람이 있는데 2층에는 빈집이라 수도가 터진 모양이야.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뒷골목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연립 사는 사람들도 그냥 아이고 어쩐 일이요 왜 이래 이러고만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쫓아가서 얘기를 했지. 아 그러냐고 와서 확인해보라고. 확인해보더니 어떻게 연락을 해서 그냥 물을 잠갔어. 물은 잠갔는데 이제 그 빙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잖아. 모래만 한 줌 이렇게 뿌려놓고 말았더라.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또 눈이 또 왔어. 그래서 치웠거든요. 그 연립 있는 사람하고 눈을 치우면서 이제 그 많이 녹았더라고. 그래서 얼음도 이렇게 미니까 밀어지더라고. 그래서 깨끗이 치웠어요. 그 우리 주차하는 연립 분들이 제가 주차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왜? 거기 막 무단 주차도 없어지고 골목도 깨끗해지고 눈 올 때 막 치워주고. 왜? 우리 차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차 때문에라도 치워야 되잖아요. 전에는 나 혼자 치웠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 주민이 같이 나와서 치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차 허락했던 권사님도 목사님 때문에 참 좋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뭐 어디 경로당 간다 그러면 우리 빵 싸서 줘서 갖다 나눠주게 하고도 하고 콩나물 주기도 하고 참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요.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의 불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5,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1905년 평양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나이 70이 넘은 노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교회로 인도했고 두 아들도 교회로 인도했어요. 노인이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어요. 그때 세례 받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세례 문답을 시키는데 다른 거 다 봐주고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만 외우면 통과시켜 주기로 했어요. 근데 70 노인이 이거 세 가지 다 외우려니까 쉬워요? 젊은 사람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했으나 이제 다 잘 외웠어. 달달달달. 그래서 선교사님 앞에 가서 딱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그 바람에 2번이나 탈락을 했어. 2년째 탈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3년째 다시 또 응시를 했어요. 선교사가 노인에게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갓난아기가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외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나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례 주시오. 나도 못 외우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두말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요. 비록 십계명을 다 못 외우고 주기도문을 다 못 외우고 사도신경을 다 못 외우지만 그분의 믿음은 겉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죠. 하는 것 보면 왜? 자기가 예수 믿고 누구를 전도했는데 가족들 전도했잖아요. 며느리, 아들 다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십계명 좀 못 외우고 사도신경 못 외우고 주기도문 못 외운다 그래서 가짜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반대로 뭐 십계명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만 줄줄줄 외우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지각하고 막 전도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교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거죠. 또 기도의 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번제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아까 상번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경건의 불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이 연습하라는 것은 우리가요 경건해지고 싶어도 사실 불완전한 인간은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죠. 연습.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하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잘 되고 천국에 뭐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스 비어의 소설에 보면 행복한 이선자라는 비양심적인 악인 로드 조지 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마음뿐 아니라 행동에도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딱 보면 저거 완전히 조폭이다 조폭. 여러분들 가끔 뭐 얼굴 보면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죠.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참 왜 이렇게 저렇게 평안하냐. 저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웃음기가 그렇게 가득하냐. 그런데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인상 찌푸러지고 살기가 등등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로드 조지 헬.
어느 날 그는 아름답고 순결한 미열이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는 생긴 것 참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악인처럼 생겼는데도 사랑에 또 빠지네. 그러나 그 소녀가 좋아하겠어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다 하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로드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에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 미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 속았어. 그 가면에 속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는 날마다 그의 위선을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안 그런데 착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도 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좋은 사람같이 보이려고 끊임없이 그의 나쁜 성질을 억눌렀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이 로드 헬의 가면을 갖다가 확 벗겨버리거든. 왜 그랬겠어요?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그 친구 아내한테 잃는 거죠. 가면을 확 벗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가면이 벗겨졌을 때 원래 그 우락부락하고 험상궂은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 거룩한 얼굴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연습했잖아, 연습.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의 모습으로 연습을 했어요. 가면을 쓰고 연습을 했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어도 될 만큼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은 소설이죠, 소설.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죠. 사람이 날마다 노력한 만큼 선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선한 모습뿐만 아니라 악한 모습도 마찬가지요. 나쁜 짓 열심히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되죠. 나쁜 사람 되죠. 반대로 착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인격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연습.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연습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연습의 가장 큰 목적이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살겠다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와서 예를 들어 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천국 연습이에요? 아니요. 무슨 연습이요? 지옥 연습이에요. 이거는 지옥 연습.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성도들 간에 싸움도 없어야 되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것만이 넘쳐야 돼요. 왜? 무슨 연습? 천국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에 지펴진 불은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쁜 걸로? 아니요. 좋은 걸로. 기독교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의 맹세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얼굴색이 다른 자, 그리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마음을 달리하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쭉 꾸준히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냥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도 별 변함도 없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 멋대로 한번 살다가 매도 한번 좀 맞아보고 암병도 한번 걸려보고 남들처럼 그렇게 해서 좀 회개거리도 만들고 간증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이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 각오를 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굽어 살피시되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